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며 무질서와 무의미한 세상에 창조의 빛을 비추어 우리 인생들에게 삶을 리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거룩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적 무지 속에 우리 인생이 미혹되어 인생의 공고함과 세상의 유혹 속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한 주의 삶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서 세상의 지혜와 물질과 그것을 도피처로 삼았던 저희의 인생이 죽음을 이끄는 세상의 우상에 마음을 뺏기는 우둔한 삶들로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메마른 삶에 사람들의 위로와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교인 행세와 하나님 자녀로 오인하며 사는 나약한 인생의 속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던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나그네의 길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허망한 생명이 오늘 죄로부터 죽은 우리 육신에게 믿음의 꽃을 피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추구하며 우리 삶의 기쁨과 평강으로부터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며 구원의 복음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란과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택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믿음의 눈들이 살아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가 머무는 건강한 교회로 축복하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찾아온 욥바의 교회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고 훈련받아 구제와 성교에 힘쓰며 원수된 이방인에 맡긴 담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해방되게 하신 교회, 그 교회를 본받아 세상이 주는 관심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세상의 폭력적이고 압력적인 세력의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도전하실 목사님, 그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칠 줄 모르는 오만과 옛자오와 교만이 분쇄하여 통째로 뒤흔들리고 깨트려지고 뒤엎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으로 좌절되어 창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슬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 우리의 삶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능력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아뢰는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천상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직접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20명이 칠레 또 3개국 6교회 연합 수련회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파악하는 그러한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 금방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난생 처음 그렇게 또 다른 청년들, 많은 청년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갖고 뭐 이틀 3일 지나니까 이제 서로 헤어지기 싫어갖고 얼마나들 울며 불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들이 그렇게도 한번 오고 싶어하는 아르헨티나에서 청년연합 수련회를 갖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김경학 집사님 수고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얼마나 준비들을 풍성하게 잘 해주셨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칠레에서는 수련회에 10명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기껏해야 대명 모여서 수련회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파라과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연합으로 한다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충격교회가 제일 많이 갔어요. 막 6개의 조마다 보이는 건 우리 교회 청년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말씀과 또 찬양도 뜨겁게, 기도회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수련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물질로 크게 협력해 주신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련회를 마치면서 수련회 그 폐회 예배 때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의 핵심에는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마땅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징계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 14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이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어찌해서 저들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의 말씀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 이 10장의 중심점, 그것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전장인 호세아 9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너희에게는 재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붙드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저들을 떠나시면 저들에게는 완전한 심판과 절망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호세아서 10장에서는 소망의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볼 때는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자, 그리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백성이 되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른 열매 대신에 잘못된 열매를 맺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고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 이것은 원어에 보면 거짓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아니하고 제단만 많이 만들고 거기에 많은 주상들, 우상들만 만들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을 하지 아니하고 제단만 그렇게 주상만 많이 세워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 때의 엘리야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기웃기웃하지 말고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통제에도 그 누구의 다스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렇게도 부르짖던 왕을 세워서 왕에게 순종함을 통해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습니다. 그들이 하도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 누구의 통치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좋은 선지자, 왕,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주셨건만 그들은 그들 모두의 지도력을 다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사사기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보니까 베다원의 송아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베델에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 송아지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황금은 분명히 우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붙들었던 신앙, 그것은 다름 아닌 베델의 송아지 신앙이었습니다. 송아지 신앙. 그들은 송아지 형상의 금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송아지 신앙.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신앙을 좋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송아지는 저들의 삶 속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송아지 신을 좋아했어요. 송아지 신앙. 하나님은 그저 교회만 계시지 교회를 딱 떠나서부터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제 인생 잘 살아갈게요. 하나님 없어도 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송아지 신앙. 송아지 신앙. 너무 편해요. No te metas en mi vida.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게 송아지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5절에서는 저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까? 문제는 이 송아지 신앙이 자기를 간섭하지 않아서 좋은데 정작 자신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역사를 필요로 할 때 이 송아지는 여전히 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이제 이 송아지 신앙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나에게 재앙이 닥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송아지 신앙을 통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이 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했던 그 송아지. 그러나 정작 저들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죽은 그러한 송아지. 저들에게 두려움, 이러한 자들에게는 8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린 죄, 또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나 이방이나 그 다른 것을 믿고 따른 죄, 이 두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죄들이 있지만 이 죄를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성경은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율법의 대강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죄를 범하였다. 기브아 시대부터 저들이 범한 죄, 물론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을 공격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룬 그 사건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당시에 이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이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움받은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기브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즉 기브아 시대부터 범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요한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을 범한 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래 묵은 땅을, 딱딱하고 돌덩이 같은 이러한 땅을 기경하라, 아주 갈아엎으라라는 것입니다. 삽과 곡괭이로 해서 그 단단한, 그래서 그 무엇도 그 안에 심기어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이 땅을 부수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즉 이 일은 남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에 보니까 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스페인어 성경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스타케엘 웬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져야 될 일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돌 같은 굳은 이 땅을 갈아엎는 이 일 한 번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자꾸 닫힙니다.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비처럼 너희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에게 부을 것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오늘 12절처럼 의의 비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나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란 말, 절대 절망이란 말, 절대 안 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끝났다라고 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절대적으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거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굳은 땅이에요. 굳은 땅. 하나님 딴 건 다 돼도 내 자녀 이거 안 되면 정말 저 하나님한테 화낼 겁니다. 저 신앙이고 뭐고 떠날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것을 완전하게 갈아엎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해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이 굳은 땅은 완전 깨트려버리고 부수고 완전 뒤집어 엎어야 이 땅이 쓸모있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것 정말 안 됩니까? 그거 없으면 정말 안 돼요? 그거 무너지면 정말 안 됩니까? 그게 무너져야만 됩니다. 그게 무너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다.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 단단한 그 땅은 다름 아닌 그들이 원하던 땅에 대한 소유입니다. 그때의 부는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였어요. 땅에 대한 그들의 욕심.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땅을 더 차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면서 그들의 땅을 넓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즉 땅의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를 심고 뭡니까?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일용할 양식 이것만 가지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 버리라는 겁니다. 왜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죠?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내 거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울고 불고 웃고 잠 못 자고 몸부림치고 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는 이것을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내려놓게 되면 불쌍한 이웃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의를 베풀고 고아와 과부를 저들이 돌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교인들에게 묵은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묵은 땅은 무엇이죠?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커져야 된다는 생각, 교회는 물질이 풍부해야 된다는 생각, 교회 건물은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으면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순수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조건 크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교회의 무서운 욕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것 깨뜨려 갈아엎지 않으면 그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묵은 땅은 무엇이에요? 딱딱한 이 땅,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이 땅은, 이 영역은 무엇입니까? 딴 거는 괜찮은데 이것 건드리면 절대 가만 안 있어 라는 이 부분.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적어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아마 묵은 땅은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여러분 목적입니까?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가난하고 없고 연약한 자를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의 정도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싫어하게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설교자를 찾아다니고 그러한 소리를 듣기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베다웬의 송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다웬의 송아지, 사마리아의 왕. 왜 이걸 좋아한다고요? 간섭하지 않으니까. 간섭하지 않아서 좋습니까? 정말 내가 필요할 그때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통곡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시하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번 청년부 연합수련회에서 가장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사모하고 부르짖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한두 방울이 아니에요.
비같이 쏟아 부어 주시겠다. 완전히 너희가 묵은 땅을 깨어 뒤엎어서 기경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의 비를 너희에게 풍족하게 적셔 주시겠다,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그 부분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버텼던 이 딱딱한 마음, 우리의 고집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베다웬의 송아지처럼 그걸 붙들고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 우리의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우린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딱딱한 것, 다친 것,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이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뜨리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완강한 이 마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고집 부리고 나아가는 베다웬의 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이러한 나의 모습 하나님께 드려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뜨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부분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고집 아닙니까? 고집은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 맞을 수도 내가 맞다라고 고집 부리신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자각하셔야 돼요. 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붙들고 고집 부리는 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열어놓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셔야 돼요. 이 고집이 정말 맞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에 관한 거라면 고집 부리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방법론이나 취향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거라면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내 이성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고집들 내려줘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전체의 어떤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요. 굳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라.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깨뜨리세요. 이거 귀한 것처럼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 의의 비가 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공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그러기 위해 우리가 고집부리고 계속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일,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 이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묵은 땅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올 때까지의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 번으로
놔두면 또 굳어져요. 또 굳어지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트림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심기어지고 자라나고 여기에 사랑의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다, 회개하라라고 일하면서 말하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데 소망이 있어요. 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은 무엇인가?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도 터치하고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뜨리셔서 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사랑의 열매와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